보니까 이쁜 누나 권사님들이 많아서 제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제가 올해 60이니까 누님이라 해도 되겠죠. 저는 완전 무신론자 집안에서 33살에 예수를 먼저 믿은 마누라를 만나는 바람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마누라 생명의 은인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정말 어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연륜이 깊은 교회에 비록 2달이지만은 임시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고른 것은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가 오길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는데 비록 2달이나마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할까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전 목회할 때 하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설교한 거를 마태복음을 쭉 154번, 3번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154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혀 어떤 딴 의도 없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주일날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지역에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 잔치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극명하게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인의 대표일 것이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의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복 동생 빌립의 처를 헤로디아를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있는 중에 유혹하고 반강탈하다시피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출신이고 로마에서 행정적으로 세운 세속적인 왕이라 해도 유대 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신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형제가 죽어야만 그 처가
기업을 물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와 결혼할 수 있다는 계대 결혼법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근친상간에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순결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기에 그걸 위반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헤롯은 3번 주고 마땅한 자요, 왕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 그 우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유대 땅에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스캔들은 너무 퍼져가 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무도 왕이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중에 요한은 담대하게 왕과 왕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해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헤롯 왕의 체면이 말도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떠들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마침 생일잔치 날 그 간교한 헤로디아의 계교대로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알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전해오는 그 전승에 따르면 이 헤로디아가 소반에 담긴 침례 요한을 머리를 보고 좀 죄송합니다만 그 혀를 잡아당겨가지고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혀를 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권력과 사치와 정욕에 사로잡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요한이 외치는 진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거죠. 요한이 꼭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뜻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에 미혹되어서 죄에 찌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 사랑의 말씀조차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는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았던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그 죽은 사람의 혀마저도 바늘로 콕콕 찌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요한이 외쳤던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양심을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찔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안갚음한 거죠. 헤로디아 스스로는 인식을 못할지 몰라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방귀 낀 사람이 먼저 화를 내시는 거 아시죠? 인간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아니합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 고치면 본인에게도 유익한데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인 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너무나도 음란했고 잔인했고 무고한 자를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려워서 요한을 갈아먹고 싶은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참았습니다. 6절에 딸 살로메가 멋진 춤을 추고 나자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파티에는 틀림없이 로마의 귀족이요, 장교요, 부자들이 소위 말해서 상류층이 모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기분을 아업을 시켜주니까 왕의 체면을 완전히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분명히 왕이 근심했으나 그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허락했다고 그러는 거죠. 왕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땅땅 치는 그 체면 때문에 살인한 것이죠. 이 헤롯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지은 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 눈치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살인했어요. 왕인데, 그것도 왕인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방금도 말 한마디로 사형을 시켰는데 왜 그가 그런 눈치를 봤겠습니까? 그는 로마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되기까지 형제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됐고, 로마의 시저, 황제나 원로원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와 아부와 뇌물을 총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만큼 시체말로 줄을 잘 서야만 출세한다는 원리를 아는 애가 없는 거죠. 결국 그가 가진 사고의 근본 틀은 이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 힘은 인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힘을 잘 조정하면 권력과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많이 할수록 자기 힘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얻은 힘을 어디에다 써요? 구겨진 체면과 떨어진 자존심 세우는 데만 쓰는 거죠. 요한이 아무리 자기들은 너는 7번 적어도 마땅할 놈이라고 외쳤어도, 봐라, 너를 죽일 수 있는 건 내다, 자기 힘을 가시하려 들었던 거죠.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뿐인데 하나님은 나중에도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내 삶과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 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2절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요한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으킨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한의 능력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평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은 자의 혼이 산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있고 초자연적인 세계도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둘 다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이 두려운 거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계에만 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들 있죠. 그 헤롯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신은 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점치러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주로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 대박 납니까? 내가 4대 독자인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을 얻습니까? 그럼 점쟁이가 뭐라고 점괘를 줘요? 지금 너하고 같이 사는 조강지체에 애군이 끼었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헤롯하고 똑같이 간음의 죄를 범해라는 거죠. 모두가 사단에 미혹된 한 통속이라서 그런 겁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천지신명이나 칠성신의 나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은 정반대였습니다.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야생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호사와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검소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안 봤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왕과 왕비한테 천하의 죄인이라고 대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안티바스가 딸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의 뜻을 따라 그걸 거절했는데 결국 헤로디아의 뜻은 뭔가 하면은 요한의 외치는 그 진리의 소리, 그것도 하나님 구원으로 나오라는데, 사랑으로 초대하는데도 그게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나라 절반도 포기하겠다는 거죠. 나라의 절반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때려 죽여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요한은 뭐예요? 나라 절반을 놓치더라도,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나온다는 의미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내 삶이 공포해지고 내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알기 쉽게 말하면은 얼바인에 수백만 불짜리 집이 은행 경매로 날아갈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물론 우리 감정이 기쁠 수도 없고 감사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최소한도 요동치 않고 평강할 수는 있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면은 내가 천하 만물을 소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 집 한 채 수백만 불짜리 뭐가 되수겠습니까? 나중에
수천만 불짜리 집을 또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고 뭐 절로 좋다 하는 감탄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걸로 그치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면은, 야, 우리 집 앞마당 너무 좋다. 내 정원이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데 그건 내 거잖아요. 그래도 입장료 주는데 그거 어떻게 내 거냐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수도세, 전기세 다 주잖아요. 그래도 집은 내 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못하고 돌아온 길에 라스베가스 윈 호텔에 들려가지고 뷔페 너무 좋죠. 너무 맛있게 잘 먹다가 조금 있으면 배가 살살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호텔의 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소문에 듣자니 호텔이 여러 개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지. 호텔까지는 바랄 것 없고 호텔 안에 점포라도 하나, 아이스크림 가게라도 하나 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여러분 그런 심정 드는 거 잘못 아니에요.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드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부족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윈 사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랜드 캐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오직 자기 금고 안에 있는 그 돈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키느냐. 그런데 그 돈 다 못해봐야 그랜드 캐년 살 수 있어요? 그럼 과연 누가 더 부자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윈 사장은 평생 가도 그걸 못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 해를 주는 사람 얼마든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진짜 보배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로 행하든 우로 행하든 그 땅을 전부 주십니다. 여러분이 땅 끝까지 가시든 세상 끝날까지 가시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덮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해도 내 현실적인 형편,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이 너무 초라해서 남들 앞에 꺼내놓기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를 멸시하고 비방할지라도, 거기다가 내 믿음이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필터를 통과한 자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가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바뀐 모습이 더딜지라도 이미 우리는 천하를 소유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제대로 편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젊었을 때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요절했지만은 그는 왕과 왕비 앞에 진리를 가지고 벌벌 떨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불과 성령의 침례가 올 것을 대비해서 물로 씻는 회개의 세례를 유대아 온 백성에게 베풀면서 유대 땅을 한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역사를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는 그 위대하고 단 한 번뿐인 예수 골고다 사건의 선도자가 침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요한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만 죽이는 게 뭐가 있어요? 병, 불의의 사고. 아까 우리 패스 교수님 기도했듯이 동부에 이번에 사상 최대의 샌디 폭풍 같은 자연재앙. 그런데 그보다 더 자주 죽이는 것은 돈. 그렇죠? 그런데 돈보다 우리를 더 자주 죽이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혀. 그런데 그보다 더 자주 죽이는 것은 내 속에 죽여도 안 죽는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우리가 묵상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유하셨으니까 우리 그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더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멀리한 자, 하나님이 끝까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만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작 더 중요한 뜻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이나 밤에 가다 사람 만나면 무서운 거, 공포. 그러나 그것과 다른 두려움은 아까 그랜드 캐년의 예를 들었지만 그랜드 캐년 가면 자기도 모르게 좀 심한 말로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삼하잖아요. 원더러스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너무나 장관이니까 그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죠. 그걸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 경외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그 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준 그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다면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것 외에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다른 것도 숭배할 필요도 없고 존경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시체말로 딱 바꾸면은 주님은 때려 죽여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한 달에 렌트 때문에, 물론 여러분 다 힘드시지만,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힘들어 하시지만, 하나님은 천하를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서 교인 한 명이라도 어떻게 안 나오면 막 안타깝고 힘들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렌지 카운티 전체를 뒤엎을 성령의 불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불에 불씨를 당길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란 것은 헤롯과 마찬가지로 진짜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 무서워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만 무서워하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지요. 진짜로 두려워할 것, 하나님의 영생,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하루에 지금 당장 여러분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워하고 있고, 사실 대신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존심 세우고 체면만 안 따져도 됩니다. 자식을,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인생의 실패를 한 걸 미국 와서 어떻게 하든지 대리만족하려고 아이비리그에 죽으라고 보내는 거, 그거 안 하시고, 자식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사람의 혀가 제일 요사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새치혀 놀린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보다도, 집이 당장 떠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억울해가지고 밤새 꽁꽁 앓는 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인 거죠. 그것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도 이 간략하게 세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예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모자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